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아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와 같이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종교도 있고, 또 각 나라와 민족마다 독특한 형태의 어떤 민족 종교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 이름 낯선 여러 가지 신흥 종교들도 요즘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서로 믿는 신도 다릅니다. 제사의식과 믿음의 방법도 각각 다 제각각이지요. 하지만 기독교를 포함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자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신의 자비를 기원하는 인간의 소원이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얼굴인 동시에 모든 종교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풍성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해 주시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바로 자비를 뛰어넘는 은혜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 세상 웬만한 일은 교회보다 세상이 월등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아무리 교회보다 월등히 앞서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이 세상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랑하고 가엾게 여겨서 그저 어떤 벌을 면해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것에 더하여 말할 수 없는 복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새로운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최소한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지금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자신들의 손에 들려있는 돌로 저 여인을 내려칠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주변이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소란했던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일어나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자기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여인이지만, 그 여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진정한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 용서에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인생을 예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던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범죄한 여인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법조문이 이 여인을 변화시켰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돌들 때문에 이 여인이 변화되었습니까? 율법으로 무장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 모든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여인이 변화된 것입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여인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5년 생명 연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기력한 노인에 불과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부모조차 무시당했던 다윗, 이스라엘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세리였던 마태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 모두 다 우연일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영원히 저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기 참 어렵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매우 위험한 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 주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면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목양실에서 오늘 드릴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있는데 아동부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찬양이었냐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 찬양을 아이들이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큰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다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우리 성령의 능력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제한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이 초월될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변화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던 거지요. 변할 것 같지 않았던 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 율법에 갇혀 살아야 될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바울이 누렸던 이 은혜를 통해서 언제나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은 민족이었기에 그들의 긍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영적 자만과 교만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입니다. 율법을 견고한 성으로 만들어 그 어떤 것으로도 넘볼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율법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살면 의인이 될 줄 알았습니다.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의 경건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었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착각 속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자신의 출신과 학문과 이 율법만이 자랑거리였던 사람입니다. 유업과 살기 등등한 핍박자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 교만함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저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순간순간 그 인간의 만족은 있을 줄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공허해져 갈 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율법의 이름으로 행한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었던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바울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 여러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견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주님을 한 번 만나는 그 순간에 그 견고한 삶의 프레임이 무너져 버린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힘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서도 괴수임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 근데 여러분, 이런 고백들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다른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떠나세요. 주님 저에게서 멀어지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그렇게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베드로와 바울만 그랬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랬었을 겁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정말 어리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음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바울,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나라고 하는 자아로 가득해 있던 곳에 누가 가득 찼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졌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인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한 첫 번째 은혜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한계를, 나의 인생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앞에 늘 놓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한계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 한계 때문에 힘이 들어요. 경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와 건강의 한계와 같이 수없이 많은 현실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좌절하고 패배감을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한계 앞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한계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잡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푸라기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인생의 한계 앞에서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푸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에게 한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율법대로 살면 모든 죄가 해결받고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면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수도사였어요. 이 수도사가 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는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 영생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금식했습니다. 고된 노동에 참여했고 심지어 웃는 것 역시 금지당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무릎으로 수없이 높은 계단을 오르고 내렸습니다. 무릎이 피가 났습니다. 무릎에 상처 투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피 흘린다 하더라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가 무엇을 외쳤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외쳤어요.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마틴 루터가 외쳤던 외침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 읽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악 가운데 놓여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신 줄 아십니까? 가죽옷을 준비하셨어요. 그냥 내버려야 됩니다. 그냥 치워버려야 될 아담과 하와였지만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준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육체의 어려움과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울에게는 간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간질이 어떤 병인 줄 아시지요? 바울 재력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권세도 있었어요. 이 간질의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수고하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선교사가 되었어요. 복음을 들고 이 온 세상으로 나간 바울이 주님 앞에 3번 강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3번 강구했다는 것은 그냥 숫자의 3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 질병을 해결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바울에게 하나님 응답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던 거예요. 내 지금 가지고 있는 너의 질병이 오히려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것을 없애려고만 했던 거예요. 내 돈으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의사를 만나서 약을 가지고 이 질병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께서 이것이 내 은혜에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아멘 한 거예요. 아멘 했던 거예요. 왜 아멘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를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 아멘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토록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해결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간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이 도져서 쓰러져 벌벌 떠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계시들이 늘 나의 한계를 절감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말씀을 비춰주십시오. 다시 말씀 비춰주시고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장애를 주셨는데 이 장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게 선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선물입니까? 간질에 걸려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이것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왜 선물이 되느냐면 내가 이 선물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한 이 한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선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 만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십시다. 바울에게 임한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한 은혜, 방금 말씀드렸지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한계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이냐?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쓰임받는 은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두 번째 단계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거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으로 그쳐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16편 12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짧은 한 생을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나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병과 연약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아직까지 붙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던 병들었던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면 나에게 아직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을 기억하십시다.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고 자신의 죄인됨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긴 나갔는데 가는 곳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41 가만매를 5번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3번 맞았고 3번 파선당했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강도와 또 그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만나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이런 불같은 시험들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그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회고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그 땅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